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모나 요새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보스턴 시소만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충만 속에 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어서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일 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보스턴시 소망교회가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공로로 저희들의 의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아브라함 장로님 A형 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아버지 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종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모든 열과 모든 천식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다음 주에는 우리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
주께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 없고 영원히 다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연후 제7주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미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머, 안경을 안 가져왔어. 안경을 안 가져왔어.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이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주여.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이고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말씀을 거울로 저희를 비추사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단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의 전체가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걱정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것을 약한 믿음 때문에, 용기 없는 신앙 때문에 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으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 주께 헌신을 할 때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질 것을 확실하오니 저희들을 더욱 주께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씨름하는 저희들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 속에서 씨름 저의
이웃과 그리고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우리들의 이웃을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나라를 위하여 통지와 정지를 맡은 모든 일들을 순수하게 마음과 말에 현명과 행동에 굳센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 땅, 나라와 주님의 복음으로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글로벌 새 소망교회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은혜가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 예배가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정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를 감동케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임재하셔서 빈손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71장, 새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헌금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홍수 속에 휩싸여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렇게 주님의 제단 앞에 바쳤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보스턴 새소망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사오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스턴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새롭게 되는 사랑과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권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모든 가정, 직장, 사업,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놀라며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보스턴 새소망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A형 독감이 많이 이렇게 돌면서 많으신 분들이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지만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프신 우리 이아브람 장로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참 기뻤어요. 목요 기도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최정원 권사님 그렇게 간증해 주셨죠. 수술하신 남편 부군 되시는 분이 너무나 좋아지셨다는 거죠. 회복이 되고 건강케 되고 얼굴이 더 밝아지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프신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시 25분부터 또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인데요. 임원 수련회 제가 말씀을 곧바로 또 전해드려야 돼서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인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려가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자마자 저도 내려갈 테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인사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주일 대표기도 봉헌 위원 또 3월 예배 섬기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목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고요. 아마 이제 목요일 날 최영령 감리사님과 함께 기도회 이후에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친교는 아마 김사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김사라 집사님이 저 아래 계시나요? 오늘 여선교에서 비빔밥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요, 부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크게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실 때 제가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서울 지역에서 부흥회를 가셨다가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신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부흥의 말씀을 들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고민에 빠지셨어요. 왜 고민에 빠지셨냐면 이 여자 집사님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시집을 가셨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애 낳는 재주가 있으셨나 봐요. 애 낳는 은사가 있으셔서 임신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애를 너무나 이제 잘 낳다 보니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무슨 고아원과 같이 아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감님이 바람이 나가지고요, 나가버리셨어요. 젊은 여자와 도망을 갔는데 생활비도 안 주고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사연이 그 동네 교회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교회에서 이 여자 집사님한테 음식도 가져다 주고 또 옷도 가져다 주고 그 교회의 도움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큰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큰 아드님이 문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원수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의 원수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원수 영감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없습니다. 제발 나가 주십시오. 박대를 한 것입니다. 소리 지르고 여기 왜 왔느냐고, 나가라고. 근데 이 영감님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냐면 병 들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젊은 여자가 쫓아냈어요. 돈을 잘 벌 때는 그 돈 버는 맛에 같이 데리고 살았는데 영감님이 병 들어서 돈을 못 버니까 이 젊은 여자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광지처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조광지처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조광지처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겠어요? 막 소리 지릅니다. 나가라고, 떠나가라고. 그런데 이 영감님이 여자 집사님이 소리 지르는 그 가운데 살짝 방심한 사이에 집으로 쑥 들어오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래요. 안방에 들어가서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막 소리를 치고 혼을 내도 영감님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면서 또 며느리의 또 그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 몰래 그 영감님 시아버지한테 과일도 갖다 드리고 차도 갖다 드리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그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혼이 나는지, 저런 인간한테 무슨 음식을 갖다 주냐고, 저런 원수한테 무슨 음식을 갖다 주고 혼을 내는데, 그래도 이 며느리가 이 책임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몰래 밥상을 들여다가 시아버지를 먹인 것입니다. 이 영감님이 하루 지나가도 안 나가고 이틀 지나가도 안 나가고 이렇게 집에 계시는 동안에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이 영감님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 아마 아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가면 몰래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부흥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 아니하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 입장에서는 낭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은 죽어도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저 영감을 용서 안 하면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셨어요. 너무나 심각한 고민에 이제 빠지셨어요. 아내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영감님 방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당신에게 나가라고 하고 괴롭힌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당신의 과거는 내가 다 용서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당신의 허물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그동안 나가라고 소리치고 욕을 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감님이 이 말을 듣고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한테 고맙다고, 용서해 달라고.
아내 집사님이 원수와 같은 영감님을 용서해 주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마음에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 마음에 폭포수와 같은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서 강사 목사님 찾아가서 그 간증을 하면서요, 제가 목사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수지 맞았습니다.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사님 대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1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원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사람 있나요, 없나요? 네. 살아오면서 다 있죠? 왜 없겠어요? 자, 이런 원수들이 우리한테 다 있는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고구마 50개를 먹은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 답답하고 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을 읽으면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가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를 누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덮어버려요. 야,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읽었을 때 그런 절망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기 위해 힘쓰며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지만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내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는데,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가져질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도달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의 순종의 첫걸음을 내가 내디뎌야 되겠다. 내가 한번 스트럭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애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순종의 한 걸음을 걷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에 순종하면 상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순종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을 거둘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려운 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네가 순종하였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었구나. 저 사람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가려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남자 때문에 내 일생이 망가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였습니다. 나 때문에 슬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일생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상처 입고 한평생 어두운 그늘에서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만 누군가에게 거절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날 돌아보니까 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거절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연애하면서 거절 많이 하셨죠? 여러분의 그 거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처녀 총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만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언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죄인이고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해자며 원수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며 원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미움의 감옥에서 풀려나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매일매일 미운 사람을 묵상하며 괴로움의 결박에서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움과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리워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잖아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을 죽였다 살려놨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의 현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남아공의 독립을 위해서 죄 없이 감옥에서 27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시고 채석장에서 매를 맞으며 채석하고 고생했습니다. 일이 잘 돼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분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남아공의 영웅이 되어서 너무나 쉽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던 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감옥의 교도관들, 채석장에서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인권 탄압을 했던 감옥의 그 교도관들을 전부 귀빈으로 초청을 해서 대통령 취임 만찬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사실이 전 세계에 뉴스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만델라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 만델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딱 갔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만델라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을 27년 동안 괴롭힌 사람들을 당신의 대통령 취임식 날 초대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나는 참으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델라가 성자이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 자기를 27년 동안 괴롭히고 노예 부리듯 힘들게 했던 그 교도관들을 용서하고 대통령 취임식에 귀빈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만델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였다라는 거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 자, 세 번째,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지막 사실은, 원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 한 가지를 하셨는데, 이분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든 복을 받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건 누가 해왔어요? 내가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를 침범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내가 심판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돼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나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에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할 일은 용서와 사랑인데 왜 너는 내가 할 일을 네가 하느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했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지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일만 하겠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선대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보고 비방하고 난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지금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과 원수들을 향해 했던 대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라. 누가복음 6장 27, 31절,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27절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했던 대로 내가 나를 죽였던 나에게 침뱉고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욕했던 자들에게 내가 행했던 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 말을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했던 대로 내가 죄인과 나의 원수에게 행했던 대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이 말씀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기에 제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을 내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걸 주님 아시죠?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원수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도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혔고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못 받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자신의 죄인과 원수들을 향해 행했던 것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416장, 새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순종할 힘이 없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스트러글하고 고민하며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는 보스턴 새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질병과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기도 감사해요. 부족해. 아니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괜찮네요.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피커는 그냥 이걸 마이크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되겠죠.